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1절,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왜 세겜일까요? 도피성 중에 하나인 세겜은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언약 선포식을 했던 장소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율법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렇게 언약 선포식을 한 후에 그들은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웠었지요. 여호수아는 오늘 다시 그곳으로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13절에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이 부분에서 주어가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내가예요.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주었더니.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것이 나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의 신앙은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철저히 주어가 나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포기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예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즐기고 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왕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신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배우자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삶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가장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그 땅의 신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끈질기도록 변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나 많이 경험하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애굽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는 그들의 실상과 실력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예상은 정말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장에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죄의 덩어리, 조금이라도 건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을 아시고도 계속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다고도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십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결국 내 마음에까지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 성경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은혜를 꼭 붙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압도하시는 사랑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